휴가가 아주 피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낸 고속도로가 그냥 계속 정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휴가 얘기를 꺼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숙한 시민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해변, 또 아름다운 계곡, 이 휴가철에는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정말 몇 킬로미터씩 되는 이런 은빛 모래사장, 그래서 거기는 어김없이 해수욕장이 그렇게 오픈되어지고 많은 인파들이 해수욕을 즐기러 옵니다. 와서 해수욕 즐기고 그리고 또 깨끗이 돌아가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포대 해수욕장이든 또 부산에 있는 이런 광안리 해수욕장이든 또 그 유명한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룬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버려도 또 이상하게 너무 밉게 버려요. 그냥 모래를 파고 그 속에다가 묻어놓고 간답니다.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른은 됐지만은 성숙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어서 그럽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담배 피우는 분들이 담배 열심히 피워놓고 그 꽁초 자기가 그거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잘 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냥 창문 내리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집어던지고 가요. 불도 안 끄고 그냥 집어던지고 가는 사람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 대고 담배꽁초 버리고 가고 자기 차 안에 있는 쓰레기 교회 쓰레기 묻는 데 갖다 그냥 집어던져 놓고 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네?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런데 성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도약되고 정말 경제강국에 이렇게 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민의식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민의식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성숙한 성도가 있고 성숙한 교인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성도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 왜냐하면 그런 이들이 성숙한 성도가 섬기는 교회가 어찌 성숙한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복 있는 이런 교회이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월은 어린 영혼을 섬기는 달인데 왜 섬겨야 합니까? 섬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워지는 것이 뭡니까?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튼튼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그 자체가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성숙한 섬김을 갖고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미성숙한 자들이 성숙해져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즉 유럽에 갈 계획은 없었어요. 2차 전도 여행 시작 때만 하더라도요. 그냥 소아시아만 하더라도, 뭐 그 당시 소아시아 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아직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러 다니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그쪽 지역에로만 이렇게 다녔지, 아직 내륙이라든지 북쪽 지역이라든지 동쪽 지역은 아예 가보지 못했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무시아에 이르러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 비두니아로 가기를 마음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길을 열어주시는데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겁니다. 네,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일로 좀 빨리 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유럽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이후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전도는 순탄하게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는 옥에 갇히는 일까지 빚어지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고용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생활비를 주고 봉급을 주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착취하는 거죠.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예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채를 받는 거죠. 이거는 이권은 전부 그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줬으니 이제 귀신에 의하여 점을 치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진 겁니다. 이걸로 결국은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옥 속에서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하는 이런 기적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간수장을 또 세 번째 신자가 되겠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두 번째 신자고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고,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하며 막 박해를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대주의자들이 박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거기서 얼마 동안 전도했느냐 하면 딱 3주간 전도해요. 3주 전도했는데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만큼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아가야 쪽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하여 3주 동안 전도받고 말씀 교육받고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건 성도 개개인에게 그만큼의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기도할 때마다 빼먹을 수 없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면서 그들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을 열거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훌륭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 또한 지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담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2장 9절 말씀에도 내려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어려움과 유대인들의 종교적 박해를 받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진실함과 성실함이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아주 훌륭한 교회로, 어떤 교회 못지않게 튼튼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도의 피, 성도의 땀, 성도의 눈물로 얼룩져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피가 있고 성도들의 땀이 있고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교회는 성숙해질 수밖에 없으며 능력의 역사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거기에 피도 없고 땀도 없고 눈물도 없다면은 이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이며 그냥 인간들이 모였다 헤어지는 그런 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날 위하여 몸과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을 향하여 어찌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어찌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피와 눈물과 땀이 있는 교회로서, 아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사도 그리고 실라 역시도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피가 있어요. 매맞으며 피를 흘렸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는 튼튼하게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신속한 부흥과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세워졌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저들이 자라나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저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고 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진짜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애들도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본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한번 아파요. 아이들이 안 아프고 크면 좋은데 자주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한번 아프고 나면 애가 여물어 한마디로 말하면 더 단단해지고 눈빛이 반짝이고 애가 뭔가 좀 성숙해진 것 같고 큰 것 같아요. 예, 아프고 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환난을 겪고 나면은요, 진짜 신앙인은 커요. 응? 근데 환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클 줄을 몰라.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난을 많이 겪고 고난을 경험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 신앙이 자라난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환난을 통하여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박해가 있었는데 박해 속에서
진리의 이 복음을 붙들고 몸된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결속하고 다져가고, 그래서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의 권면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만 있으면 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 교회가 자립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4장 9절 말씀에 나가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본문에 오늘 말씀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사랑. 너희는 너희들에 대하여 뭐 또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은 이거 참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도움 없이도 혼자 설 수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목회자가 없어도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목회자에 의존하려는 기대 심리가 크면 클수록 교회는 흔들리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화 되어야 되는데, 제자화 된다는 것이 뭡니까? 그가 커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예? 성도들, 믿음 연약한 성도들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키워주고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평신도 지도자들이란 말이지요. 이게 제자화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복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목회자가 없을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교회 일을 꾸려나갈 때 참으로 성숙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능력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1장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언제? 환난 중에도, 환난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거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에게 본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소문이 무성하게 좋은 소문이 번져가는 겁니다. 참으로 복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 것은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경이 너무 좋아도 안 돼요. 환경이 좋다가 보면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많은 이 환경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동물을 연구하고 조류를 연구하고 곤충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도 보면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는 살아남으려고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기린의 목은 왜 긴 건지 아세요? 예, 높은 데 있는 거, 거긴 높은 데 있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따먹으려고 자꾸
목을 빼다가 길어졌대. 이게 제 말이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어떤 새는 날개는 있는데 못 날아다녀. 그 왜 못 날아다니냐면 안 날아가도 다 먹을 게 있으니까. 나는 일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이 중지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너무 편안하면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이상한 쪽으로 자꾸 마음을 쓰면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붙들고 엎드려요.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요. 제가 은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래요. 편안하면은 뭐 이미 다 은혜가 와 있어가지고 그냥 뭐 구할 게 없는데 뭐.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 2장 14절 말씀을 봐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방 세계에 있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주의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이 박해 속에서 이들은 성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고난을 떨치고 일어났다 그런 얘기. 진짜 신앙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에 달구어진 쇠가 더 단단하고 강한 것처럼 시련에 의해 연단된 신앙이 더욱 값어치가 있고 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단련 때문에 내 신앙의 불순물 찌꺼기들은 다 제거되고 그래서 정금, 이 순금이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이 된다고 욥은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찬송을 이거를 찬송으로도 만들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하고 찬송하잖아요. 단련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단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에도 환난이 있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컸어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환난은 오히려 신앙의 빛을 발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훌륭한 신앙. 성도 개개인이 훌륭한 신앙인들이었다 그런 얘기. 이런 개개인들이 교회로 집합체를 이루어서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첫째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훌륭하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믿음의 능력이고 활동입니다. 믿음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성령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 그 자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뢰는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서 나온대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다는 건데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믿음이 나오는데 말씀을 들어야 돼. 듣는다고 하는 건 그냥
귀로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항상 들음과 관계된 게 뭐냐면은 따르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청종이라고 하는 게 듣고 따른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에 대한 신뢰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귀를 기울임으로써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믿는다면 믿는 것을 믿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걸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을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 봤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잘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볼 때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하는 겁니다. 예.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 우리가 운동도요, 말로는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몸으로 직접 움직여야 종아리에 근육도 생기고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그래서 좀 튼튼해지는 것이지, 말로만 탈다산 100번을 갔다 오시오. 입만 아프지 뭐. 몸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요리 박사예요. 요리 박사. 그래서 참 요리 박사라 그랬는데 말로만 잘해. 뭐 파 송송송송 마늘 착착착 다지고 뭐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다진 거 뭐 한 스푼 넣고 뭐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말로는 너무 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해봤어? 그랬더니 해보진 않았어. 그래. 그럼 그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맛있대. 말로만 해. 말로 요리 다 해버렸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해봐야 된다, 그러니 믿음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두 번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수고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를 사랑하니까 뭐해요?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리며 헌신하는 거예요. 이 수고는 그런 거예요. 사랑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남을 괴롭히는 일도 있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는 사랑은 뭐예요? 타인을 위하는 거지 그를 괴롭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우리도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사랑 가지고 수고하자.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가 또 어떤 분은 물으니까 요즘에는 말을 줄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수고가 뭐냐 그랬더니, 수고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고생하는 게 수고다. 그래.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수고는 그렇게 많이 힘들여 일하는 게 수고예요. 그래서 수고라는 말은 아무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수고해 이러는 거지. 밑에 사람이 어른 보고 수고하세요, 존댓말은 됐지만은 그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소망의 인내. 예. 믿음 생활하면서 소망 없으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에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도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라 그랬어요. 이것은 재림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허약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나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컨트롤해 간다, 그런 얘기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자기를 독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였고요, 환난을 이겨내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환난이 있지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 성도와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즉 훌륭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수원성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